오늘 말씀은 잉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째 잉태 이야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을 하나 가졌는데, 올 1월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임신 못했던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임신했어요. 에베소서. 제가 첫 주에 농담했거든요. 에벳이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막 10년 만에 아기 가지신 분들, 7년 만에 가지신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하나님 2주 연속으로 잉태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도 열려지지 않는 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한 60대 이상의 아멘을 하면 어떡하라고. 자녀들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잉태 이야기는 세례 요한 잉태 이야기고, 오늘 잉태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 잉태 이야기예요. 이 두 잉태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서로 상반됩니다. 먼저는 이 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을 잉태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이 똑같은 잉태케 하심이 한 사람에게는 수치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이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수치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유부녀였고 한 사람은 처녀였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 잉태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때 마리아가 정혼자가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미 약혼을 한 거예요. 이때의 약혼은 지금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약혼은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이 약혼을 파하려면 정식으로 이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약혼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부터 하는 거냐면 혼인 신고부터 먼저 해요. 그게 약혼이에요. 그리고 1년 유예기간 두고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즉 마리아가 약혼했다는 건 이미 누군가와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기를 가진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천사가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말씀해 보니까, 자,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주. 은혜를 받은, 이게 무슨 은혜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평안할지어다. 오히려 공포를 심어줬어요. 너 죽을 거야. 무슨 은혜고 무슨 평안입니까?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째서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은혜가 아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은혜래요. 자,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은혜인 거, 이걸 신학에서 이렇게 불러요. 따라할게요. 역설적 은혜. 역설적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은혜인 것. 오늘은 이 역설적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예수님을 잉태케 하실 때 왜 하필이면
처녀에게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왜 처녀였을까요? 아니, 마리아가 처녀의 상태로 있을 때 말고 요셉하고 결혼한 다음에 정식으로 가정을 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잉태케 하시면 좀 좋아요? 왜 처녀한테 잉태케 하셔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필요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구원의 필요 조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임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됐습니다. 이게 맞아야 구원자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분은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자, 죄를 사람이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어요?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죄는 사람이 지었어요? 자, 이 죄값을 치르려면 사람이 치러야 될까요? 사람이 치러야 될까요? 사람이 치러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를 구원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우리처럼 피 흘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여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 사람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의 구원자라면 사람이어야 되고요. 둘째로, 죄가 있으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아니,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어야 돼요.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느냐고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말씀 보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죄인이래요.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죄 없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죄가 없으십니다. 당연하지요. 선악의 기준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 죄인이 아닌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즉,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동시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되느냐고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요, 처녀를 통해서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덮으시리니. 네, 힘들어도 좀 해주세요. 기억하시라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덮으시리니.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덮으시리니. 자, 마리아, 사람의 몸에 태에 잉태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인 거고요. 사람의 몸에 잉태되었지만 남자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님,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인 구원자의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처녀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써. 할렐루야. 이 일이 이미 창세 때부터 예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던 바로 그 순간에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 내가 장차 누구를 보내리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니 뭐 이렇게 이상한 말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만의 후손, 여자 혼자 낳은 아들, 그게 바로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는가 확인했어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요.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시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는데, 그럼 왜 마리아예요? 아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있어요. 마리아보다 믿음 좋고 예쁘고 똑똑하고 출신도 좋고, 왕궁에서 고를 수도 있고 귀족의 집안에서도 고를 수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수많은 처녀 중에 갈릴리 나사렛 깡촌 마을에 사는 마리아냐, 그 말입니다. 자,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마리아였는가? 첫 번째,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는요, 장차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지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고, 그 메시아는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고,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어요. 이 예언들이 왜 중요하냐? 이걸 듣고 메시아를 기다려라 도 있지만, 이 예언을 통해서 그가 진짜 메시아인지를 확인해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퀴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다시,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전에 많았을까요? 많았을까요?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사탄이 가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속여서, 네가 메시아라고 속여서, 그리고 이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짜 메시아 따르다가 지옥 갔습니다.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인지 가짜 메시아인지 무엇으로 알아요? 예언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도 맞아야 되고 저 예언도 맞아야 되고 요것도 맞아야 되고, 하나도 틀림없이 다 딱 맞을 때 이분이 메시아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할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받은 나라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유명했던 문모 메시아도 있었고요, 안모 메시아도 있었어요. 그분들 메시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아닙니다. 그 사람 문씨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안씨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메시아는 오직 다윗의 족보로 오셔야 돼요. 다 가짜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게 마리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마리아가 누구랑 약혼했다고요? 요셉에 관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의 족보에 오른 사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자연적으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는 않았지만 이 둘이 결혼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그 족보에 올라서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혜가 놀랍지 않으세요? 자, 왜 마리아였어요? 다윗의 자손 되게 하시려고요. 두 번째, 왜 많고 많은 처녀 중에
마리아였을까? 그 이유는 비천한 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얘기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예언이 안 돼 있다는 뜻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나사렛을 비웃었습니다. 완전 깡촌이거든요. 야, 저런 데서 뭐 귀한 사람이 나겠어. 나사렛. 마리아가 이 나사렛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나사렛이 누구랑 약혼했어요? 요셉. 요셉이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예요? 목수. 오늘날은 전혀 아닙니다만 이 당시의 목수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 비천한 사람과 약혼을 할 정도면 마리아 집안이 어땠을지 뻔히 드러나지 않아요?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거예요. 천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동네, 그 동네에서도 가장 천한 집에서 태어난 여자, 이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천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 똑똑한 사람 아니고 미련한 사람, 강한 사람 아니고 약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 택해서 일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했어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에게 중요하냐면 인간의 죄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 되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은 교만이에요. 나 하나님 노릇할 수 있어. 나도 이 세상 다스릴 수 있어. 나도 자격이 있어.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싫어하세요. 왜?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자격 있어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떠나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격 있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게 뭘요? 나 못해요 하나님. 늘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셔야 내가 할게. 오히려 나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나 할 수 있어, 자격 있는 사람 어떻게 하죠? 꺾어서 쓰십니다. 모세가 그거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잘났어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대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게 만드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 못해요. 이 상태가 됐을 때 내가 할게, 너를 통해 내가 할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더라.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자격이 없어서요. 비천한 사람이어서요. 다들 오해하시는 게 영화가 다 버려놨습니다. 영화에 예수님 너무 잘생겼어요. 마리아도 너무 이뻐.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 가장 깡촌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집에서 태어난 가장 볼품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볼품없는 사람의 태 속에 이 세상의 구원자, 진짜 보아이신 예수님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190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직 남아공이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였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됐어요. 무려 3,100캐럿이 넘어요. 감이 안 오시는데, 자, 무게로 하면 620g이 넘습니다. 소고기 한 근이 더 돼요. 이것도 감이 안 오시는데, 돈으로 하면 3천억이 넘을 때였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지요? 이제 이걸 영국 왕실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도둑들이 다 눈독 들이고 있어요. 해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왕실까지 보낼까 해서 영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커다란 군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함에 무장한 군인들을 잔뜩 실었어요. 그리고 금고를 쇠사슬로 꽁꽁 묶었어요. 철통같이 보안을 하고 이 배를 탁 띄운 거예요. 그랬더니 감히 이 해적선들이 가까이 다가오질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이거 미끼였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다이아몬드 어떻게 보냈느냐면요, 허름한 종이 상자에다 담아가지고요, 평범한 우편 소포로 보냈어요. 오늘로 말하면 택배 아저씨가 갖다 준 거예요. 여기에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을지 누가 알아? 아무도 관심을 안 둬요. 다 그 군함에 주목하고 있을 때 이 작은 보잘것없는 상자 안에 담긴 다이아몬드 안전하게 영국 왕실로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방식이 딱 그 방식인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태어나지 못할게 할까? 사탄은 늘 왕실만 주목했어요. 왕궁에 태어날까?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날까? 어느 귀족집에 태어날까? 할 때 우리 하나님 가장 보잘것없는 허름한 종이상자 마리아의 태에 인류 역사상 가장 보석이신 구원자 우리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실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걸 나에게 보내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나 이런 거 받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포장지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담아주실 때 사탄이 모르도록 허름한 포장지에, 그 냄새나고 더럽고 찢어진 포장지에 담아서 보냈을 뿐이라고. 나중에 열어보면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화가 담겨 있다고요. 그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장지를 보지 마세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봤습니다. 왜 처녀를 선택했다? 구원자가 되게 하시려고, 참 사람, 참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그 중에서도 왜 마리아였다? 다윗의 자손, 언약을 충족시키려고. 또 하나, 비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되시는데 이걸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까요? 이걸로 이제 충분히 예수님이 잉태할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데 있어서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싫어요, 나 아니에요, 도망쳤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마리아 입장에서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일이었다니까요. 아니, 아주 높은 확률로 마리아는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처음에 깜짝 놀라요.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 일이 생깁니까? 막 반항을 해요. 그 마리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문을 확 열어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입니다. 천사의 말 한마디를 듣고 뭐라고 했길래?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말해요. 마리아야, 네가 잉태할 그 아이는 구원자야. 예수가 이름이 아니라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이는 구원자야. 하나님의 아들을 네 태에 하나님이 심으신 거야. 너희 민족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네 뱃속에 잉태된 거야. 다윗의 자손이. 여기에 깨달아요. 마리아가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 아이가 내 뱃속에 심겨진 거라고요? 그러면 내 몸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를 낳아서 자기가 잘 키울 거라가 아니라 낳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믿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태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여기다가 심으시옵소서. 그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죽어도 좋습니다. 이 일을 이루고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도 좋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면,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면 내 몸뚱이 당신께 드리오니 마음껏 쓰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어지시고 태어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마리아가 끝까지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싫어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요? 나 그냥 제발 부탁이니까 요셉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좀 그만 놔두세요. 그랬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억지로 하시겠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끝까지 거부했으면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비록 좀 가난하긴 하지만 큰 위험 없이 그냥 알콩달콩 콩 볶으면서 평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동시에 아무런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영광도 없었을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정말 믿으시나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으시죠? 이건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 믿으세요?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다라고 믿으세요? 어디서 잘 살아야 돼요? 영광은 어디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영광은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디서 얻어지냐?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 하나님 뜻을 수용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거부했으면 마리아는 한평생 평안하게 살았을 수 있지만, 안전하게 살았을 수 있지만 그에게 영원한 영광은 없었습니다. 그걸 선택한 거예요.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과 함께 그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마리아가 싫어요 한다고 해서 당신의 일을 못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설교하던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실 줄 아십니까? 구원의 백성을 못 만들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구원의 백성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설교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반응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마리아의 반응을 기다리세요? 왜 마리아의 순종을 기다리세요? 영광을 안겨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비천한 삶을 살아왔고 어쩌면 앞으로 비천한 삶을 살아갈 너,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고 싶다. 네 태만 내한테 내놔라. 그러면 영원한 영광이 너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영광 얻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영광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혹시 아실래나 모르겠는데요, 이래봬도 제가 서울 출신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서울에서 자랐어요. 물론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어요. 반면에 제 아내는 시골 출신이에요. 그냥 시골 아니고요, 시골이에요. 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같이 갔다가 이런 시골도 있구나. 와, 강원도 뭐 두메산 꼴은 될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시골이에요. 생긴 건 목사님이 더 시골 사람처럼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시골 사람. 초등학교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진짜 시골이었어요. 저는 도시에서 자랐고 제 아내는 시골에서 자랐고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이 달라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번 해요. 어느 늦가을에 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가서 해야 돼요. 제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둘이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어머! 그들이 막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막 발을 비비고 있어 이러고, 꼴 보기 싫게. 아, 여자들이 이렇게 발 비비고 있으면 얼마나 꼴 사나워요. 그래서 뭘 하나. 그리고 같이 다가가 봤더니 밤송이가 떨어진 거예요. 제 눈엔 안 보여요. 도시에서 자란 제 눈에는 밤송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밤송이가 보이는 거예요. 어머, 그러더니 막 달려가서 밤송이를 막 발을 비비니까 세상에, 그 밤송이가 살짝 벌어지더니 그 앞에서 뭐가 나와요? 알밤이 나와요. 알밤이. 그 조그만 거 들고 얼마나 행복해 하든지 밤이라고. 이야, 보기에는 밤송이입니다. 가시가 잔뜩 있어요. 손대면 톡하고 피가 터져 나오는 밤송이. 가시 잔뜩이야. 그런데 그 가시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맛있고 영양가 많은 알밤 열매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주셔요. 아무리 봐도 가시야. 우리 사업장이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닐까요? 나 어떻게 해요? 왜 이런 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아파요.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가시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비비면 그 껍질이 벗겨지고 어느 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메시아 잉태라고 하는 엄청난 보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보니까 가시야.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평생 더러운 년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일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천사의 말 한마디에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 가시 안에 담긴 게 메시아래요. 구원자래요. 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은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가시를 주셨어요? 사업장이 힘들어요? 몸이 아프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가시만 보지 마시고요,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보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가시 안에 축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일어나서 함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함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함. 믿음의 눈 들어
주를